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신데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격려하면서 또 힘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암송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인 동시에 결론입니다. 그 150편 시편을 보면 사람의 인생사가 나오는데, 의인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은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그 악인의 길, 이 두 길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하나의 시인데 우리가 읽을 때 문학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평행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평행법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다른 단어로 연거푸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도 조금 써보신 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단어를 자꾸 쓰면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도 지겹고, 그래서 말을 조금씩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바꾸어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의 이 문학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행법인데, 이 평행법은 단어나 그 구를, 같은 의미의 내용을 연거푸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나면, 예를 들어서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평행법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웃고 계신 거, 비웃고 계신 거 같은 말이구나, 같은 말인데 반복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웃는 것은 어떤 의미고 비웃는 것은 어떤 의미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평행법을 본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 평행법이 몇 번 나오냐 하면 3번 나옵니다. 삼중적 평행법.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3번 반복한다는 말인데, 평행법을 왜 쓸까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길이고 넓은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 복된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악인의 길, 넓은 길을 3번 연거푸 평행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법을 왜 주었을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알지 않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은, 악인의 길이, 이 죄인의 길이, 오만한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심하세요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만은 걸어가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악,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그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죄다, 이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뭡니까? 악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죄고 그 길이 악의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나 이게 묵상하다 보면 이 악인의 정체가 누구냐면 가끔씩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 민족일 때도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넓은 길이고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것이 싫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도가 가능합니까? 말씀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전도하는 삶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 모든 봉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마음 가지고 듣습니까? 하나님, 물론 한국말이라서 듣기 쉬운데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복음 전할 때도 내 입술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은, 넓은 길은 길이 너무 넓어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가는 겁니다. 저절로. 제가 자주 이렇게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인이라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죄인이라서 죄된 본성 그대로 가만히 놔둬서 이 게으름 가운데 넓은 길로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용서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본성이, 죄 짓는 것은 너무나 편한데,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가만히 놔두면 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이 죄된 본성과 싸워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삼중적 병행법을 쓰면서 깊이 크게 강조하면서, 이 악한 길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리고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리는 그 넓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게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깊은 풍부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기분 좋게 커피 한잔 했거나
내가 뭐 차를 하나 샀거나 카메라를 샀거나 여튼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즐겁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이 즐거움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 때는, 유대주의 가운데 살 때는 몰랐는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였는지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이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던져질,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나마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엘리트였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종교적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었고,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피부는 십자가의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아무도 살려낼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어떻게 이 예배자의, 이 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다 똑같은 사도 바울처럼 더러운 죄인이었고, 나를 이게 지옥에 던져버려도 한마디 할 말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그 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뱀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알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주야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도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묵상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이렇게 조용하게 도 닦는 것 같은, 눈 감고 이렇게 있는 이런 묵상을 생각하는데, 히브리 단어에서 묵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아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하가라는 게 있습니다. 하가. 이 수아흐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묵상입니다. 약간 잠자는 것 비슷한, 눈 감고 있는 거, 골똘히 생각하는 거, 이게 수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탁 슬퍼하다가 들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저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낙타가 옵니다. 자기 아내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묵상은 어떤 묵상이겠습니까? 수아흐입니다. 조용한 그런 묵상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하고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 어디 갔냐? 졸고 있냐? 자고 있냐? 묵상하고 있냐? 빨리 깨워라. 이렇게 막 약 올립니다. 그때 묵상이 뭐겠습니까? 수아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묵상입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논문이나 많은 글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용한 그런 묵상이 아니라 이 단어의 어원이 어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육식 사자가 초식 동물을 너무 배고파서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전에 어르렁거리면서, 그리고 짐승을 왁 이게 표효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응 하면서 잡아먹습니다. 그걸 떠도 먹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소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밖으로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맹수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그걸 통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겁니다. 꼭꼭 씹어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꼭꼭 씹어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말씀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습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으로 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읽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물고 꼭꼭 씹어먹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얘기 나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드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이 복받은 사람의 그 삶에 관하여서 나와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괜찮습니다. 이미 뿌리를 물 깊은 곳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지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하다 이 단어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과거에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을 못할 때는 형통하다는 게 내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좀 잘 되는 거구나, 내가 사업도 좀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우환이 없고 사고도 안 나고 아픈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없고 그냥 좀 편안하게 잘 사는구나, 이게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편을 쭉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게 형통이 아니구나. 형통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면 압니다. 피곤하시죠? 다윗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쭉 자라면서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신하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친구가 원수가 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다 보면 옛날에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이 다윗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좀 세상에서 말하는 좀 성공적인 삶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선지자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루저고 패배한 사람 같고 없는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늘 쫓겨다니고 자기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참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형통이 뭐냐? 그 형통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의 말씀 꼭 붙들고, 그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오늘 이렇게 오전에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동성 연애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답게 아주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선포하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전쟁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동성애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동성애는 정의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달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내가 쉬는 시간들과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제는 카멜레온처럼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 아래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 안에 막 수많은 갈등들이 막 자꾸 일어나요. 자꾸. 제가 학교에서 우리 제1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섬길 때 종종 막 우욱하면서 막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예쁘고 너무 착한데 가끔씩 말이 너무너무 안 듣고 막 몰래 훔쳐가는 친구들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기분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목사인 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 학원 선교하시는 선생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한 번 화내면 끝납니다. 한 번 화내면 끝납니다. 애들 문이 닫혀버린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화 한 번도 못 냈습니다. 못 냈어요. 2년 동안. 근데 지금은 너무 예쁩니다. 예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전쟁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성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됐거나,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거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내 주의 성전을 하는 그 열성이 나를 삼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십자가 붙들고 기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악인들의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훅 하고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막 힘이 센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지도력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볼 때는 의미 없는 겁니다. 훅 불면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에 이 시편 1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그때까지는 여기까지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인생은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야, 여기 두 길이 있는데 너 이 길로 갈래? 이 길로 갈래?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회초리를 들고 이 길 갈래 저 길 갈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호소하는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남은 자들이 팔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축 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심판받아서 희망이 없는,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너희들이 힘이 없느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늘어진 그 팔에 다시 힘을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구원할 전능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그 찬양이 보면, 그 가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막 기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그겁니다. 큰 잔치를 배설한 집 주인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이 3장 17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죄 가운데 멸망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것 같고,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의 아버지고, 그래서 너는 마음껏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너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너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하늘에 죄를 짓고, 아이고 내 이러다 죽겠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품꾼으로 가자 했을 때 멀리서 매일매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둘째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치워버립니다. 냄새난다 그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 껴안습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얼굴을 막 비빕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라. 그 말은 너는 내 변함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1편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때로 넓은 길로 갈 때도 있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나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죽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변함없는 너 아버지야. 나 변함없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냄새 나는 나를 꽉 품어주고 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모든 삶은 날마다 잔치집 같고 행복하고 의인의 길로 가고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